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이 아브라함은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아브라함 하면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 때로는 참 익숙하고 친숙한 인물이면서도 동시에 때로는 참 나와는 너무나도 좀 다른 대단한 인물처럼 멀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혹은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또 교회 다니시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아브라함 하면 좀 생소하고 낯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 심지어 아브라함은 기독교 외에도 이슬람교와 그리고 유대교에서도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큼 아브라함은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 이 아브라함은 우리와 뭔가는 다른 남다른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그는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 무언가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처럼 믿음의 조상, 정말 모든 사람들이 오고 오는 세대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따라가야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구별된 것은 그의 특별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특별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먼저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여러분, 여기서 나홀이라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였던 이 데라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이방신, 다른 신을 섬겼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부모가 믿고 섬겼던 우상들을 믿고 섬겼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우상 숭배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바로 앞에 나오는 11장 27절부터 이어서 나오는 이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데라의 족보. 그런데 이 족보가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그냥 눈으로 쓱 읽을 수 있지만 사실 이 족보를 보면 굉장히 슬프고 암울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28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자식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형제들보다 먼저 죽는 것, 이거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30절에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나오는데 사레에게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임의 문제였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가정이 지금 이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이 불임의 문제는 그냥 아이를 못 낳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희망이 없는 것을 말할 때 이 불임과 같은 문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 정도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이 가정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은 대를 이을 수 없는 그 자녀들이 없는 것을 가리켜서는 신에게 저주를 받은 가정이야 라고 손가락질했던 때가 바로 그때 당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암울하고 슬픈 그런 가정사가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2절을 보세요. 32절을 보시면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하란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부장적인 그 권위와 분위기가 가득했던 그 시대에 아버지가 먼저 죽었다. 아버지는 당시 가정의 리더였거든요.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리더였는데 이 데라가 먼저 죽었습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의지할 수 있었던 대상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75세입니다. 12장 4절을 보세요. 12장 4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떠나는데 그때 나이가 75세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7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진 않지만 여러분, 75세면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 시대로서도 늙은 할아버지입니다. 무언가를 꿈꾸거나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나이였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익숙하고 편안하고 안정된 곳을 찾기를 원하지 누구도 어떤 새로운 일을 도전할 만한 그런 나이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자, 어떻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부르시는 것일까요? 왜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의 족보, 가문, 신분, 출신이나 배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부를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를 부를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부르셨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고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실 만한 이유가 전혀 아브라함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아브라함입니까? 왜 이런 가정에서 왜 이런 75세나 되는 할아버지를 부르십니까? 성경에서 아무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받아서 해주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멸망당하고 흩어지는 그 세대 속에서도 한 사람, 한 가정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에서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흩어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가정을 택하여 복의 근원으로 지금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방식도 이와 똑같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내가 기독교를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택하시고 부르시는 이 부르심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고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 이 모든 복을 받게 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신실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종교와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의 종교와 다른 것이 이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강조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서부터 출발하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권적인 역사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때 부르신다라는 말이 있죠. 이 부르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과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효력 있고 역사하시는 부르심입니다. 내적이고 효력 있는 부르심이에요. 지금도 동일하게 한 시간 한 공간에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성령께서 어떤 이들에게는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서 죄인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궁극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지난주에 있었던 전도 집회에 우연히 교회를 왔다가 발반사를 받고 싶어서 이렇게 왔다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의 손에 이끌려서 우연히 교회에 왔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그냥 예배 시간에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예배를 버티고 견디다가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역사와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떤 부르심을 받습니까? 인생의 질병을 통해,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아브라함 같은 이런 너무나도 어려운 가정사와 개인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방식은 너무나도 다양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으시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세요. 데라와 아브라함과 같이 우상 숭배하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부르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이름을 갖게 되고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를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의 종교. 지금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믿음의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여러분의 출신이, 소유가 교회를 얼마나 출석했느냐의 그 출석 연수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아왔느냐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믿음으로 그 부르심을 깨닫고 순종하며 반응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는 떠나라는 것이고 하나는 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 12장 1절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는 여기는 하란입니다. 하란. 자,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시면요, 사도행전 7장 2절 보시면 말씀 구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먼저 그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곳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하나님은 먼저 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던 중에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죠. 그런 다음에 지금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떠나는 것, 그거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어딘가 낯설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간다는 것 정말 낯설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당시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러니까 4대 문명이 있잖아요. 4대 문명 가운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였어요.
이곳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만나는 곳으로 상업과 무역의 굉장히 중심지였습니다.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다고요. 그 당시에 이미 도시마다 집집마다 물이 들어오는 상하수도가 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부유하고 잘 사는 곳이 이 갈대아 우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1923년부터 이 우르 지역을 발굴했던 레너드 울리라는 고고학자가 있습니다. 레너드 울리. 그 사람이 고고학자가 이 갈대아 우르를 이렇게 발굴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우르에 살았던 사람들은 우아하고 호화스러운 번영된 도시 생활을 누렸다. 잘 사는 사람은 14개의 방이 갖추어진 커다란 2층 집에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뭐 방이 15개 정도 계시나 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갈대아 우르는요, 발달한 정말 도시였다고요. 잘 사는 도시였다고요. 그런데 이 도시가 이렇게 잘 사는 도시이면서 동시에 어떤 동네였냐면 우상숭배의 중심지였어요. 우상숭배가 만연했습니다. 당시 이 가나안 지역,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유일신이 이 달의 신이라고 하는 난나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난나라는 신. 이 난나라는 신의 숭배하는 중심지가 우르였고요. 그리고 그 난나라는 신을 섬기는 달의 신전이 있었던 곳이 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경제, 문화, 우상숭배가 발달했던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살았던 곳, 그가 떠나야 했던 곳이 어떤 곳이었다라는 것이냐면, 이런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믿음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곳에 그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믿음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곳, 그곳이 갈대아 우르였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있는 아브라함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향처럼 익숙하고 편한 곳, 하나님 없이도 나의 안전과 보호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곳,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와줄 사람이 있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을 떠난다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항상 떠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은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 발목을 딱 잡고 있는 그 죄의 자리, 죄의 습관, 악한 곳으로부터 떠날 때 비로소 믿음의 길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 악한 영향력과 그 관계들을 떠날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길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단순히 이 죄의 자리, 죄의 습관 내 그 영향력으로만 이 갈대아 우르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보다 하나님 없이도 나의 안전과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곳으로부터 떠나야 진짜 믿음의 길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학연, 지연, 혈연, 이런 인맥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일수록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떠나는 것이 참 힘들어요. 힘 있는 사람,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어떤 관계에 딱 매여 있어서 저 사람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관계, 인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모든 관계나 인맥들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고 나쁜 것이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그 관계가 영향력을 미친다면 그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을 뒤로 물러나게 하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와 관계 가운데 계속 있으면 점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전처럼 살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맺었던 그 관계들이 아니라 이제 주 안에서 믿음으로 관계를 맺고 딱 떠나야 될 것을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너의 안전과 보장을 보호를 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임을 믿고 떠나라는 거예요. 나임을 믿고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라는 것입니다. 가라.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정확한 목표지,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으시고 떠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딱 한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대로 가라.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겠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이죠. 이제 너는 네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네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거기에 따라서 좌지우지하면서 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대로,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이런 부르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그것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여주실 때 여러분 다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가면 또 다음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믿음과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이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사용하면서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다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떠나가라고 하는 것을 주저하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통제하려는 욕구 때문이에요. 내가 통제가 안 되거든요. 불확실하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 하나는 이 통제에 대한 욕망입니다. 통제에 대한 욕망. 그래서 내 인생이 통제 안 되면 굉장히 두려워하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제하고 손에 쥐어보려고 하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잘못이고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런 부르심입니다. 이제 너의 삶은 네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도하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책임지는 삶이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이 가장 바르고 안전한 길이에요. 하나님은 그처럼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곳을 떠나고 가라고 하신 곳을 가는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용인을 떠나서 부산으로 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내려왔거든요. 저는 본래 새로운 환경, 낯선 곳을 가는 것을 참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또 통제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 제가 10년 동안 익숙하게 살았던 용인을 떠나서 부산으로 올 때에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뜻을 묻는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확인된 이후부터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큰 비전을 보고 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떠나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종의 삶이며, 그렇게 떠나라고 하고 순종해서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떠나가라고 하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믿고 온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씀이 저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복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것을 떠나고
가라고 하신 곳을 갈 때부터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떠나야 될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떠나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지금 떠나야 될 자리는 어디인가? 떠나야 될 익숙한 죄의 자리, 하나님 없이도 나의 안전과 보호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리, 그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그곳을 떠나야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삶,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사는 삶으로 부름받고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럼 끝으로 하나님은 그처럼 믿음과 순종의 길을 나아가는 사람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십니까? 자,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아멘.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가는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11장과 대조가 되는 말씀입니다. 11장 오늘 저희가 다 시간상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자기 나라,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세상 나라와 인간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그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는 인생의 모델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탑과 인간 나라는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창대하게 해주시는 이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합니다. 복이 될지라. 이 복이 될지라는 것은 단순히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복 받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복이죠? 그 복을 통해서 이웃과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복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100세 때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12아들들이 태어납니다. 그 12아들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준비시키면서 이 아브라함을 이 역사의 한순간에 딱 데리고 오십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실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그 죄와 타락으로 멸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받고 있는 그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도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그처럼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품을 떠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곳을 떠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을 갔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을 가셨고 하늘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은 그는 때로는 불순종하고 의심하고 때로는 연약해서 온전한 순종을 못 보여줬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순종하심으로
진정한 복의 통로, 순종의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의 이름이 창대해졌죠. 정말 창대해졌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끝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복의 근원, 구원의 근원이 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그래서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고 계시고 사명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계속 빚어가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마침내 완성시켜 가시고 빚어가실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때로는 나 스스로를 봐도, 옆에 사람을 봐도 참 답답할 때가 있으시죠? 아브라함의 여정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이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떠났지만 참 우여곡절, 그런 인생을 가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심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다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와 기질, 성품과 교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루어 가신다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떠나지 않아도 되는 그 낯선 곳을 떠나게 하시는 때도 때로는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지켜봐야 돼요. 오랜 세월을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침내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거기까지 데리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아브라함처럼 점점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될 거예요.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점점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웃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주는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복이 되는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약속된 복이며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냥 또 예배당을 나서지 마시고 꼭 믿음으로 순종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익숙한 곳을 떠나는 그것을 결단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